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자신이야 뭐 학대할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건 책망이 아닙니다. 무엇을 책망하라는 겁니까? 어둠의 일을 책망하래요. 근데 왜 어둠의 일에 빠졌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둠의 일 뭡니까? 뭘 잘못했고 더 교회에 열심히 못 살고 쾌락을 따르고 뭐 이런 것도 어둠의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10명 온 주일학교 여기 우리 방방이 타러 온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애들이 살인죄래요. 대부분 살인죄가 제일 큰 죄래요. 그러면 너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아니래요. 어린이들이 대부분 죄인이 아니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늘 말해요. 그게 가장 큰 죄야. 네가 죄인이 아니고 네 스스로 천국 가려고 한 죄가 가장 큰 죄야.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천국을 만들고 네가 구원자가 되려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 그냥 외워요 애들이. 방방이 탈 욕심에 가장 큰 죄는 천국 안 가려고 한 죄예요. 근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어둠의 일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가 딱 결부하여 가짜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어둠의 일에 가짜 구원자는 도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줘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덕주의는요, 안식일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가 아니라 믿어주는 것도 도덕주의가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라고 생각해요. 맞는 면도 있는데 틀렸어요.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믿었다.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이게 자연 법칙처럼 산수처럼 딱 정해놓으면 누가 조건이 되죠? 내가 조건이 돼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되고 믿음의 내용도 내가 돼요. 내가 믿어줬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대상이고 내가 구원의 내용이 돼요. 이건 천국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건 맞는데 내 행위가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강림하신 것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놓쳐버리면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고요.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 도덕이,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조건이 되어서 천국을 간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주의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많이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야단입니다. 야단을 많이 쳐요. 변화받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꾸짖습니다.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변화는 안 돼요. 겉으로는 조금 하루 저녁은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혹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누가 막 야단을 쳐서 누가 이렇게 살으라고 막 잔소리해서 되고 있다. 변화가 왔다. 그러면 그 예수 잘못 믿고 나는 지금 뭘 따르고 있어요?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잔소리 해가지고 변화되는 수준은 도덕주의적 수준입니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꼭 잔소리를 해야만, 누가 야단을 쳐야만, 또 막 목사님이 막 큰 소리를 쳐야만 움직인다면 그거는 너 자신을 책망해라. 너 혹시 어둠의 일에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안 할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없어지면 그 풀어지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산다는 것은 잔소리와 누구 눈앞에 보여야만 하는 거 있다면 사실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거 어둠의 일에 내가 혹시 도덕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책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책망하라는 내용은 자신이 은혜 앞에 서서 살고 있나, 내가 구원자가 되고 있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도덕주의에 빠진 증거가 모델이에요. 모델.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다. 우리가 간증도 듣고 막 예화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 모델을 향해서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감동도 받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와, 정말 멋진 신앙이야.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의 동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모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람을 따라다닌다 하면 스스로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모델이 아니에요. 옆에 권사는 착하게 산 모델이 아니에요. 이웃집 집사는 착하게 산 모델이 아니에요. 나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모델로 제시받지 마세요. 예수도 모델은 아닙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고 있네 했으니 너희도 참고 있네라. 이건 도덕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선동이에요.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얼마나 선동에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 전라남도 전북은요 선동 많이 당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33년생이신데 집에 앉아 있는데 일정 그럴 때 밖에서 빨치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세 좋은 세상 고동해. 심장이 둥둥 뛴대. 나도 가서 좋은 세상. 여러분 빨치산 가서 죽은 사람들이 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세상 오니 곧 가세 하니 그냥 따라갔다가 영원히 빨치산 빨간 줄 흘려서 우리 고모부는 거기다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 방에 가다 놓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이게 선동될 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선동하면 휙휙 넘어가요. 신천지 선동 얼마나 선동을 잘합니까? 이단들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여서 모여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존 교회 욕하고 있대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존 교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선동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율법주의에 바탕이 돼 있어요. 책망과 열심과 선동과 모델을 제시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도덕주의,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얽매임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과 그걸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둠의 일과 싸워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은 것, 변화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잠깐 잔소리 듣고 변화되고 자존심에 호소하고 선동시키는 거. 이거는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존심 많이 호소하잖아요. 아유, 회장님까지 하셨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몇십 년 교회다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다 두 개다.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도 역시 도덕주의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좌우됩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데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가 왜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을 도덕주의에 매여서 우월주의나 또는 선동된 모델을 제시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의식 가운데 살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도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자라나죠.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아, 나는 너보다 몇 년 더 댕겼어. 나는 너보다 직분이 높아. 나는 너보다 부자야. 이런 것으로 스스로 우월의식을 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이런 걸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책망을 못해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직분을 못 얻으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다른 친구는 다 됐는데 나는 안 된 것 같고 권사가 안 되면 또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됐는데 나만 안 됐어. 이러 옮겨야 돼. 아, 참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직분이 뭡니까? 종인데 종됐다고 아유 얼마나 종됐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좀 종됐다고 비교해 종못돼서 슬퍼하는 사람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책망해야 돼요. 어둠의 일에 혹시 참여하고 있지 않나? 도덕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현저하게 모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거, 내가 조건이 되려 하는 거, 그거는 예수 피를 능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 열매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자유여야 됩니다. 평안이어야 돼요. 그 예수만 바라보면 자유와 평안인데 나 자유 얻었는데 되게 교회 와갖고 자유가 없어. 교회는 더 슬퍼.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목사님한테 칭찬되는 것 같고 저분은 누구랑 친한 것 같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평안한데 교회만 나오면 더 신경질이 나.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어둠의 도덕주의, 계급주의, 율법주의가 나를 얽어매고 있구나. 천국 가면 우린 다 형제입니다. 천국 가서 재산 싸움 하겠어요? 천국 가서 직분 싸움 하겠어요? 그럼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그 지옥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그럼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믿음의 수준 따라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을 따르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지식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책망할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 혹시 내가 구원자가 되지 않겠어? 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대접받고 있으려고 하고 남이 모독하면 너무 속상하고 물론 속상하죠. 모독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내 자신을 메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를 부모로부터 칭찬을 못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늘 괴로움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도 어둠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나를 인정했지. 라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고 정말 다른 남편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내 남편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내가 눈이 뼈지
교회 가면은 저 장로도 이쁘고 저 집사도 이쁜데 내가 어쩌다가 저 남자를 골랐나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남편 누구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참 남편이시구나.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도덕주의에서 벗어난 믿음이라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네 남편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언제까지 그 상처, 언제까지 그 원망, 언제까지 그거에 살래? 차마 저도 참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원망과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살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외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둠의 일을 벗어나라. 믿음의 대상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증오의 과학이라는 정신상담자 도어스 씨가 쓴 책에 있는데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이제 환자가 왔어요. 선생님, 나는 자살해서 죽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안 하고 좀 마음이 평강을 얻을까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담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그렇게 슬프고 죽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사세요? 이렇게. 삶의 이유가 뭐세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갑자기 우는 거야. 이제 이 환자 그 글에 나와요. 막 울어. 환자는 아니죠. 이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그래서 한참 울더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울고 뛰쳐나갔대.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와가지고 또 나는 죽고 싶어요. 살 의욕이 없어요. 라고 상담을 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 쾌락, 내 성공, 내 유익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이 너무 분통 터지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할 때 속상해요. 속상하면 아직도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삽니다. 뭔 짓을 해도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성폭행도요. 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성폭행이 아니야. 내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쳐다본 것도 감옥 가. 법이 그래요.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쾌락, 내 성공, 내 돈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공허해요. 다 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진국이 자아 실현을 한 나라들이 그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고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도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이다.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책망해라. 네가 뭘 구하고 있니? 그 끝이 뭐냐? 행복이 없고 괴로움이요 허무다. 예수의 영광을 구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쫄자 노릇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면 네 신세는 어떡하니?
네 인생 조졌다. 너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 네가 영광을 받아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버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영광 받고 살 거야. 거짓 선동에 속아가지고 멜름 따먹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같이 되긴 됐어요. 구원의 방법을 자기가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눈치 보고 쫓겨나고 늘 호통당하여 일하고 규제와 억압을 줘야 변화되는 도덕주의자가 됐고, 아들들은 비교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져가신 것과 부활하여서 얻으신 의를 입어야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싹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애들에게 늘 설명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네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누가 죄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그럼 부활에서는 뭘 하셨어요? 자, 불났어요. 애들한테 질문해요. 자, 불났어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다 목욕탕에 오늘 갔는데 불났어. 자, 팬티 입으러 가면은 타져주고, 소방관이 나와서 일로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체면이 있지. 옷 입으러 가시겠어요? 소방관에게 가시겠어요? 어린이들은 100명이면 100명 옷 입으러 안 간대. 전부 다 바로 나간대. 근데 밖에 나와서 덩실덩실 드러내놓고 춤추겠니? 옆에서 누가 옷 준다면 받아 입을래? 안 입을래?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낼름 옷을 받아 입겠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소방관이에요. 불났어요. 죄인이에요.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불났는데 뭐 에헴으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착하시게 사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얻으신 의를 전부 다 어떻게 우리에게 홀라당 입혀주신 거예요. 이걸 이중정가교리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정가교리. 죄를 가져가신 것이 첫 번째 정가. 두 번째 정가, 예수님이 얻으신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우리 합시나 아마 이중정가라는 얘기 교회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홀라당 의를 입혀주셨어요. 승천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어요. 승천해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공로를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열심을 따라,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내가 사람의 명예와 숫자와 이런 거를 혹시 보고 있지 않나? 혹시 또 성공을 교회로도 그렇게 보지 않나를 보아봐야 됩니다. 최근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정글에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아니라 좀 앞선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에게 갔는데, 원주민 말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는 마사리오라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아주 보석 같은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이제 나는 원주민의 언어도 번역하고 복음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마사리오가. 기도 응답이 됐다. 내가 선교 왔는데 이런 귀한 인물을 만나다니 하면서 이제 번역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마사리오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홍수가 났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강도가 들어가지고 준비해놓은 원서며 서류 다 도난을 당하게. 선교할 수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 내가 선교 나왔다고 그냥 젊음을 바치고 대학
그 존대 다 나왔는데 다 저기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제 고난 속에서 절대 주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엘리엇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아시죠? 짐 엘리엇이 이제 주님은 나의 방패라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원주민 선교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찬송 부르고 엘리엇이 이제 아우카족 그 리서치 갔다가 창에 찔러 죽은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이후에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는 정통 기독교인들의 성공주의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선교사 5명이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죽였으니 목사님들은 설교합니다. 성교에 피가 뿌려졌으니 복음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이제 늘 우리는 진화와 성공과 잘됨에 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그냥 그 몸을 이끌고 남편 죽은 몸을 이끌고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은 반역이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강등하는 일이다. 고난이 있으면 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시련이 있으면 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그 영광만 구하는 것이 열매지.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돼야 그분이 큰 인물이고 꼭 왜 그러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유대인으로 사셨듯이 내가 뭐 이 원주민보다 뭐가 그렇게 낫고 훌륭하냐. 그냥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셨어요. 그것이 자기가 더 큰 일을 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지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더 성공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죽어갔습니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응답도 없고 참혹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한 내인이 등장합니다. 첩을 얻었습니다.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집에 돌아오기 창피하니까 친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레인이 이 정도 했으면 그 여자를 첩이니까 본부인도 있고 하니까 안 찾아도 되는데 육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첩의 집으로 가갖고 이 첩을 데리고로 나귀를 가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 도중에 밤에 베냐민 사람 집에 가서 자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동성연애하자고 이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니 이 남자가 자기 나가면 죽겠으니까 그 첩을 내보내가지고 밤새 유린당하다가 첩이 죽었습니다. 이걸 볼 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요즘보다 더 심하다. 요즘이 과거보다 악해졌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과거가 더 악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있을까요? 이 몹쓸 남편, 자기 욕정으로 나를 내모는 남편, 이 몹쓸 남편은 우리의 첫 남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희생시키고 자기 편하자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버린 자가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죽어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첫 남편, 그를 바라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직도 그것만 쥐고 있다면 책망하십시오. 너 그거 도덕주의야. 너 그거 우월주의야.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정한 남편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요 우리의 최종 위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니시면서 또 저 남편 너무 부자고 저렇게 잘해주는데 내 남편은 그냥 그건 진짜 남편은 아니라고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참 신랑 예수님이 더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분께 헌신하고 찬송 부를 때 승천하신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능력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얽매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얽매인 존재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책망할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책망해라. 어둠의 일에 있지 말라. 혹시 내가 세상의 열매로 남보다 돈 많은 것으로, 남보다 성공을 많은 걸로, 남보다 더 큰 데를,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걸로 슬퍼하고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책망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그 복음으로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다가 일평생 주님 안에 안식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영광의 얽매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 영광의 얽매인 존재,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도덕주의,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주의, 우리를 얽어매는 성공주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예수의 영광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